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3절 세 번역으로 읽었고요. 요게 모리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 요게 모리아, 요런 뜻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아내인 사라와 상의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사라도 이 일에 동의했을까요? 상의를 안 했으니까 동의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동의하면은 아마 못 가게 말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고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높이시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리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든 믿음의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의 수준입니다. 권사님의 믿음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오게 하는지 권사님의 노력이 아닙니다. 아멘. 모리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모리아 땅일까요? 다른 데도 많은데 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이 어디 있는지 알고 떠났을까요? 모릅니다. 어딘지 모르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자,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여기에 번역했는 두 번째 아닙니다. 모리아는 뜻이 아까는 하나님이 선택한 땅, 그걸 모리아라고 히브리어를 파제가 번역을 했고요. 이번엔 다른 번역입니다. 다른 의견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리아 명사의 히브리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모리아, 모리아 이렇게 되거든요. 모리아, 하가 붙어 있습니다. 모리아는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유명사로 모리아 땅이라는 지명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리아 지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앞에 하가 붙어 있고요. 자, 모리아는 히브리어 단어 3개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꼭 한번 적어놓으셔도 좋을 거예요. 장소를 뜻하는 접두사가 마입니다. 맴이 장소를 뜻하는 접두사거든요. 마와 보다를 뜻하는 우리가 제일 잘 많이 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라아입니다. 보다. 세밀히 관찰하다. 라아가 하고요. 하나님을 뜻하는 야, 요 3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글자가 마, 라아, 야, 이 3가지가 겹쳐져 있는 게 모리아입니다. 모리아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냥 지명이 모리아라는 지명이 없었어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가 모리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장소로 하나님이 가시라 그럴 때 선뜻 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섰습니다. 모리아, 장소, 마에다가 보여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 그게 뭐라고요? 모리아입니다. 모리아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리아. 요게 모리아입니다. 요게 마가, 여기 장소 접두사고요. 요게 라아, 보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 요게 하나님이라는 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소, 이게 모리아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리아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메모 하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장소입니다. 모르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땅으로 향하는 여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신비의 장소로 떠나라고, 모리아 땅으로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힘내니 하고 대답하고 떠나시면 됩니다. 모리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 모리아의 뜻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 요게 하나의 뜻이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 요게 모리아라고 앞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모리아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신의 명령을 받고, 자신을 소명을 찾아서 삶을 정성스럽게 살다 보면은 우리 눈앞에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가 모리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모리아의 장소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리아가 어떤 산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소. 그게 모리아라는 거죠. 이 모리아는 여러분에게 곧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나타났는데 모르고 지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발견해야 할 우리 자신만의 성소가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우리 자신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별로 모리아를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모리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 그게 모리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게 무슨 뜻이라고요? 보이죠? 앞에 거. 처음에, 요게 장소 접두사입니다. 장소 접두사. 요게 장소 접두사. 요게 장소 접두사. 요게 라아, 보다는 뜻이고요. 요게 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 그게 모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땅은 아브라함은 모르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다 보면 보여주시는 장소가 모리아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쓰셨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애쓰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모리아 땅으로의 여행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로 떠나는 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모리아는 알고 떠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에 대해서 알고 떠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레카 너는 너를 위해서 가라고 할 때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산에서 번제를 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장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산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가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리아 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모든 장래의 일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계입니다.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두려워서 발을 못 내딛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딛어야 됩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소, 그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산입니다. 자, 글자 다시 한번 볼게요. 모리아.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리아 산이 그 이후로 고유명사화 돼가지고 이제는 불리는 거죠.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산이 모리아 산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베엘세바에서 7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모리아 땅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신비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라는 게 뭐죠? 미리 다 알려진 게 신비가 아니에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게 신비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면은 신앙이 필요 없죠. 내일 일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신비라는 거죠. 매일의 삶이 나침반과 티도 없는 여행입니다. 누가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굴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입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요. 가다 보면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있게 만드시는 분, 그분을 믿고 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라는 거죠. 모리아. 여러분 신앙의 신비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내딛으시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자, 이어서 갑니다. 4절 제3일에 며칠째요? 3일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그 장소로, 그게 어디라고요? 모리아를 향해서 갔고 3일 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바라봤습니다. 눈을 들었어. 제3일에 바이옴 하셀리시 3일에 이 3일에 우리는 기억나는 게 있죠. 지금 고난주간 기간이죠. 사순절이죠. 사순절.
사순절 기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 3일, 제3일에 이 예수님의 그 3일의 예표입니다. 제3일에 바용 하수셀리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75km 정도 됩니다. 3일 길이죠. 3일 길. 이 거리는 걸어서 보통 20시간 30분가량 소요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 일행의 일정은 거리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3일 가는 거리상. 근데 처음부터 3일이라고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모르고 떠났습니다. 보여주실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3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3일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가는 겁니다. 말은 번제로 드리고 가지만 번제가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러 가는 그 길입니다. 3일 길은 아브라함이 내면적으로 볼 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갑니다. 누가 이 부모가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분은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실히 쳐서 기쁜 마음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뻐서 가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실 수 있으면 물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그렇게 쉬운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주소이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나 죽으면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 경감되는 거고요. 확실히 차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오늘 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 이 길은 그렇게 기쁜 길은 아닙니다. 고민스럽죠.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 어떻게 살려주실 건지 이거 지금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은 세상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물로 삼으사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행전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고난의 길이 기쁨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본인은 엄청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고통을 미리 겪어보는 거예요. 미리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경험을 미리 이제 경험해 보는 겁니다. 자, 그것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가다 보니까 3일 만에 모리아 땅이 나타났고요. 멀리 바라봤습니다. 마야르 에트 함마콤 메라호크. 사흘 길 여정이 끝나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모리아 산이 가까웠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흘 만에 가까이 나타났어요. 모리아 산. 아, 저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됩니다. 잘 도착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직까지 왜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지? 다른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 건 아닌지, 이 아들을 꼭 죽여야 되는지 이런 마음이 지금 들고 있을 겁니다. 심정이 복잡했을 겁니다. 모리아산이 가까웠습니다.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은 보통 하나님의 번제 장소를 지적하신 곳으로부터 약 5km 정도 지금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약 5km 정도. 자, 바라봤답니다. 와, 야르, 라아가 보다는 거죠. 그리고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라아, 단순히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유심히 살펴봤답니다. 그게 라입니다. 알다, 돌보다, 준비되다도 라입니다. 라우크, 멀리 살펴봤다는 약 5km 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본문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조용히 응시할 때 하나님께서 저곳이 바로 내가 지시한 땅이라고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우리 그런 내가 지시한 땅이라고 이야기됐지만 실제 의미는 뭡니까? 네 아들을 저기서 번제로 드려야 할 땅이 저기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신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마음이 지금 타들어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번제로 바쳐야 됩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심경이 안 들겠습니까? 막 그 마음이 정말 표현하기가 어려운 심경이었을 겁니다. 저곳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고통이 들지라도 순종하겠다는 결심도 섰을 뿐더러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는 이 심정이었을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지금 바쳐야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이 3일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죽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죽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간접적으로 죽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단계, 실제로 시험하시는 단계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왜 모리아 산은 사흘 만에 아브라함 눈에 보였을까요? 사흘 만에. 바이옴 하수샤비시 제3일에. 여기도 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사. 바이옴 그 3일에.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로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추방해야만 했습니다. 까라시 쫓아낸다는 거죠.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는 게 그게 까라시입니다. 쫓아냅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상속을 뺏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매우 근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추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로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편하게 가졌다는 거죠. 바이옴 하설리시 제3이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쫓아냈고 지금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와 같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10이든 20이든 남기한 아들이 없습니다. 다 귀하죠, 그죠? 근데 하나밖에 없으면 어때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이 아들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만든 아들 아닙니다. 다 키웠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 15, 16 정도 됐습니다.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요구입니다. 이것을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좀 여러분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내가 순종해가지고 3일길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무슨 조치를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막 한탄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거부 안 했습니다. 심적으로 큰 고통의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닥쳐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죽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자기가 죽는 과정을 겪어야지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죽고 있습니다.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눈높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믿음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음이고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아니죠. 한 30년 이상 나이가 벌써 10살 넘었으니까 한 3, 40년 동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음의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심성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있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질문 생겼을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적 갈등과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뭔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공감하듯이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람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은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떤 말도 어떤 마음의 상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야만 사는 사람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이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에게 대답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만 교통할 겁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 세 번에 오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 쓸 장작을 다 쪼개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한마코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살 길을 걸었고 마침내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죽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리아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이 있었다는 거죠. 모리아 산이 있는 곳입니다. 모리아를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장소가 모리아입니다. 왜 모리아산은 사흘 만에 아브라함 눈에 들어왔을까요? 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사흘, 3일은 매우 상징적인 날입니다. 사흘은 시간적인 사흘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죽는 게 사흘입니다.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3일이라는 거죠. 그 3일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 3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이옴 하샬라시 제3일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서 도망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3일 동안,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흘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3일입니다. 이 3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입니다. 3일입니다. 사흘. 아브라함은 광야 같은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한탄하고 아버지께 막 따졌을 겁니다. 사흘 후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그때야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3일입니다. 그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3일입니다. 내 생각과 뜻이 죽어지고 모리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며칠째라고요? 3일 만에 보였다. 바이옴 하샬리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모리아를 3, 4절에 그곳이라고, 그곳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히브리어 한마쿰입니다. 한마쿰에 대한 번역은 3가지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정관사고요. 그라는 뜻이고요. 마는 장소를 아까 이야기하는 맴을 가지고요. 장소적 두사. 쿰은 일어서다는 겁니다. 일어서다. 달리다 쿰 할 때 쿰이에요. 한마쿰. 요 뜻을 합쳐놓으면요. 내가 일어나 서 있는 그 장소. 내가 일어나서 서 있어야 하는 그 장소. 그 장소가 한마쿰이에요. 내가 일어나서 아들을 바쳐야 하는 장소. 그 장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장소. 그 장소가 한마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장소. 여러분 이 장소가 한마쿰이에요.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장소. 기도의 장소. 그게 한마쿰이에요. 모리아 땅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만 하는 그곳. 그곳을 뭐라고요? 한마쿰. 오늘 이 장소가 여러분이 한마쿰이에요. 한마쿰.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장소. 그 장소가 한마쿰이 아니고요. 말씀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장소. 그 장소가 한마쿰. 집사님이 손자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그 장소. 그 장소가 한마쿰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요. 3일을 거쳐서 보여지는 그 장소가 한마쿰이에요. 그 장소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된다고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된다고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 그 장소에서 한마쿰에서 내가 일어나서 있는 장소,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된다고요. 한마쿰은 내가 일어나 서 있기를 원하는 장소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나만 못해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있기 원하시는 그 장소. 한마쿰은 내 삶의 최선의 자리, 완성의 자리,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그 장소가 한마쿰입니다. 한마쿰은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혼자 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시기 때문에. 집사님이 가고 계신 그 길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허락한 장소예요. 그게 한마쿰이라는 거예요. 한마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장소. 내가 지금 감당해야만 하는 장소.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거죠. 사흘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장소,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한마쿰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장소, 그 장소가 한마쿰이라. 한마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한마쿰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감당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나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장소, 그 장소가 한마쿰. 그게 모리아예요. 그게 3일 후에 발견된다고요.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장소. 내가 거부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그 장소가 한마쿰. 내가 일어나서 서 있어야 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있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 내 생각과 뜻을 죽여야 합니다. 그 장소에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장소. 사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흘 길도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그 길이 사흘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가다 보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장소가 한마큼의 장소예요. 내 인생 최선의 장소가 그 장소예요. 우리는 그 장소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의 최선의 장소예요. 한마큼을 내 눈에 분명히 오늘도 보여주실 겁니다. 그 장소가 그 장소에서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장소, 그 장소. 내가 무시하더라도 그 장소는 내가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 장소.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